먼저 좀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욕심이라는 이 말은 에피디메오라는 말입니다. 에피디메오는 말. 이런 것도 뭐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이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요. 파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파괴하다. 우리가 부리는 욕심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욕심은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 공동체도, 내 가정도, 이 사회도 다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욕심이 파괴다라는 이 전제를 가장 이걸 말해주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하와가 그냥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면 되는데 하와는 욕심을 부렸어요. 어떤 욕심? 하나님 되고 싶다는 욕심. 그 결과 그 욕심이 누구를 파괴했습니까? 아담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행복했던 그 둘의 생활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뿐인가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지옥 같은 운명을 맞이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욕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결과. 성경에서는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냐면, 내가 무언가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럼 이것은 나 혹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어떤 가정, 그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삶의 터전을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피디메오라는 말입니다. 에피디메오라는 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식해 주고 있죠? 유혹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혹. 이 유혹이라는 것이요, 어떤 뜻이 있는가 제가 보니까 속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속이다. 유혹하다라는 거는요,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는요, 스스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속여요. 근데 우리의 그 욕심이 누가 외부에서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라고 하나요?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이거 좀 해봐. 요즘 이것 때문에 떠 막 이러면서 막 가끔씩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욕심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욕심을 부리고 싶다라는 그 결정도 우리 안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욕심의 마음이 딱 들 때 우리가 그 욕심의 마음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욕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랬잖아요. 그 행위에 우리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유혹의 욕심에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 그것조차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곳이 어디다?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고 있으니 너희가 이것이 유혹의 욕심이구나, 내 스스로 이 욕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너희가 먼저 속아 넘어가지 말고 너희가 먼저 빛의 자녀가 돼서 그 빛을 비춰내라 이거예요. 뭐가 욕심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성경 그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요, 이런 신앙적인 개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그런 삶을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욕심 때문에 파괴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뭘 한다? 나와 내 소중한 것들을 파괴한다. 이거를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특별히 교회 우리 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막 옆에서 막 친구들이 안 믿는 어떤 친구들이나 좀 지인들이 막 이렇게 막 이런 그들이 보기에는 "야 이런 것 좀 해 봐." 그러는데 스스로 '저게 나한테 욕심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도 안 해 보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잘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잘 돼도 낭패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럼 한 번 성공해서 잘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으로 만족할까요? 결코 만족 못 하죠. 또 하게 됩니다.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상황까지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 하지 마라?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아 이게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이것이 지금 욕심인가 아닌가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재단해 보고 욕심이면 과감하게 믿음 안에 그거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 욕심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옛사람의 모습,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처럼? 마치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말씀의 의미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새 사람에 관련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 근데 그럼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복음 안에서의 선한 습관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 안에서의 선한 습관, 좋은 습관들. 아까 우리가 욕심대로 행하는 습관은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욕심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이에요. 그러면 가져야 될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명력을 얻는 습관.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습관을 버리는 거. 또 하나는 믿음의 선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집중하면서 그 삶을 잘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마치 공연의 박스에 들어가가지고 후룩 하면은 확 변해가지고 나오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기억해야 돼요. 뭐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여기서 이 욕심에 내가 속으면 안 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거는 내가 버려야 할 옛사람 자꾸 기억하면서 이거를 자꾸 버리려고 하고 내 더 좋은 선한 습관을 내 더 많이 믿음의 선한 습관을 내가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더 집중하면 나아갈 때에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의 선한 그 복음의 옷이 위로부터 쫙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